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저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미국의 그 명문대학이죠.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커먼웰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고 아내가 한국계 분이세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대단한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이라고 때로는 불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조나선 헤이트인데 쓴 책 이름이 행복의 가설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지만 타고난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역사나 인문학이나 다양하게 깊게 섭렵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인류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고 행복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나라는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물로 이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한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면서 많은 인문학적이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인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분 가운데 이제 길버트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은 행복의 비틀거리다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행복 있다 하고 막 쫓아가는데 사실 거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행복의 비틀거리다.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니까 그런 면에서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뜻밖의 얘기는요. 참 뜻밖의 얘기입니다. 행복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대부분 행복은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뜻밖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맨 처음에 이렇게 낯설게 느껴들어요. 행복은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행복은 알고 보니까 사람들 그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 너와 나, 우리 사이에 이 관계에 있다. 행복이라는 건 우리 안에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이 사이가,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그 만남에 기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행복하다. 그러나 혼자 이렇게 철학자처럼 어디 구석에 가서 꼼꼼히 내면을 들여본다고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행복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행복은 밖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진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만 본다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이에 있다고 하면서 이 책에 길게 읽어가는데 뭐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또 인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자료를 엄청나게 갖다 댑니다. 결코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뜻밖의 또 결론을 내요.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은 402쪽의 내용을 제가 읽고 있는데,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은 나 자신과 나와 타인, 그리고 나 자신과 나의 일에만 있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나 자신과 나보다 더 큰 어떤 것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한 것처럼 확장이 돼서 맨 처음에는 사이라고 얘기해서 나와 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목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고 너도 아니고 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일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 진정한 행복은 그걸 평하는 나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큰 어떤 것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올바른 관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뭔지 우리는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어느 분이 이제 이 책이 좀 잘 안 읽혀져서 어느 분이 정리한 걸 한번 읽다가 그분이 이제 요 표현에 대해서 나보다 더 큰 것과 올바른 관계의 설정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특별히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고 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와 내 일 관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가 관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 시선이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주교변을 통해서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이든 히브리서 그 12장 2절의 말씀이든 내 시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나와 그 사이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깊게 깨달으면 정말 소망은 나와 너도 아니고 나와 내일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분의 멘트를 읽어보면서 이분은 굉장히 힘들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나탄 헤이트라는 사람 유대인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은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정말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뉴라이프 때 소개해드릴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우리 뇌에 이렇게 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여기 Central Executive Network이라고 해갖고요, 중앙실행뇌라고 하는
sen, 영어로 CEN에서 se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가 있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될다, 그럴 때 이제 이게 활성화되는 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어.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다. 좋다. 그럴 때 활성화되는 뇌가 바로 이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Default Mode Network이라고 DM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이 흔히 얘기해서 이 완전한 휴식의 상태와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의 상태가 뇌의 분야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가려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기에 SN, Salience Network이라고 해갖고 현저성 네트워크라고 하는 뇌의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활동하는 영역들이 세 군데가. 그래서 이런 휴식의 상태가 있을 때 이 SN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저성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돼야지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일의 상태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할 일만 생각해.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대개 이 부분이 탈진 상태에 있거나 탈진한 거죠. 탈진 상태에 있거나 고장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 전환이 안 되는 거고요. 거꾸로 있죠. 쉬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 현저성 네트워크라는 이 영역이 계속 활성화되는, 뭘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계속 활성화돼 갖고 계속 뭔가 움직이면 안 돼.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견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되고 또 이게 또 제대로 탈진이든 여러 고장이라도 제대로 활동 안 되면 이런 상태로 머물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져. 막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 이 생각도 올라오고 저 생각도 올라오고. 그 얘기는 항상 여기가 과부하가 돼 있어 갖고요. 이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요 휴식의 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멍 때릴 때 이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쉬고 있을 때 나무숲을 걸을 때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잠을 잘 때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DMN이라는 이 뇌의 영역은요, 흥미롭게 이 뇌의 영역은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져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는 눈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눈길을 비춰준 내가 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분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런데 사랑을 먹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성취해야 돼, 성공해야 되니까 이게 쉬지를 못하고 이게 계속 이게 활성화돼갖고 넘어가지를 못해. 어떤 기회가 돼서 쉬려고 해도 오히려 이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거, 나에 대한 어떤 그런데 낮은 자존감, 나에 대한 능력의 부재, 불행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거리니까는 기회가 줘도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편도체라고 얘기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편도체는 뭐냐면 불안,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이 편도체예요. 그런데 이 편도체는 이 불안, 공포란 것은 뭐냐,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을 때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뇌. 어떤 여러분이 싫어하는 쥐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작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안감을 일으키는 뇌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BNST라는 이름을 붙여요. BNST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요 불안, 여기서 나오는 불안하고 여기서 나오는 불안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안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불안은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야. 마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냥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냥 계속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활성화가 돼버리면, 이것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된 사람이 쉬지를 못하고 항상 막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센이라고 얘기하는 실행대를 계속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병들 때까지, 마음의 병들고 관계의 병들고 몸의 병들 때까지 계속 그걸 작동시켜야 하는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조나단 헤드워드 그 헤이티의 말에 좀 귀를 정말 기울여갈 때, 뭐냐면 내가 하는 일과 나와의 관계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행복과 평안은 나와 더 큰 어떤 존재, 나와 더 큰 존재와의 그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을 쭉 기억해야 돼요. 저희가 당신이 들어오면 안 돼, 일이 들어오면 안 돼, 나보다 더 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정말 우리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도 않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영향 주는 최적의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꼭 저희가 그 가슴에 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저희가 10절 말씀 아닙니까? 일시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라는 것은 그냥 원어는 라파라고 나왔습니다. 라파?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쵸?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만히가 아니고 라파야. 어디서 들었냐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서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치료하는 이 치료가 바로 라파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가만이라는 단어와 라파라는 단어가, 치료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파는 치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잠잠히 고요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파라는 뜻은요, 또 힘을 빼는 걸 얘기해. 혼심을 다 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 빼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도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 힘을 다 빼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라파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뭘 얘기하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온 힘을 다 빼고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의미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시선에 하나님의 온전히 전부가 된 자, 그것이 바로 내가 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고 내가 고요한 상태가 되고 말 그대로 내가 잠잠한 상태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정말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임을 인식하면서 그놈을 끄운히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지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리라. 그것이
본인의 마음의 세계이든 그렇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 다음에 나와 어떤 병의 관계이든 그 원칙은 하나님을 주시하고 주목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란 라파가 또 등장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르셨죠.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신약에도 가만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맡긴다는 단어가 바로 잠잠시, 구약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잠잠이라는 단어고 라파라는 단어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1장 28절 38절도 같은 내용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이 흔히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뇌의 기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Default Mode Network이라는 DMN에 거기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설정하게 될 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우시고 나에게 섬세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디폴트 모드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쉴 때 쉴 수 있고 회복할 때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측면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내 뜻도 아니고 너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기도의 문이 우리의 시선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이고 그리고 참된 안식이고 그리고 쉼이고 그리고 그 쉼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안식입니다. 유일한 치유 회복이고 유일한 구원이고 말 그대로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을 얻는 복이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을 때 우리의 삶을 상상해 보면 나의 시선이 오직 나의 관심과 너의 관심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고정되어 있다면 나라는 존재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 자체가 지옥인 것 같습니다.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일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지자와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이,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수많은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것이 얼마나 진리인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에, 나의 잠자리에 24시간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사리 사역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호흡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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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우리의 고정된 시선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모든 몸의 구조를 바꾸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호흡과 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잠잠함과 온전히 맡긴 가운데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시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